이제는 우리가 불평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놓치면 안 되거든요. 이게 불평하게 되면 그냥 모든 게 싹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불평하지 말라고 그래서 말씀하신 게 아닐까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되고, 오늘 말씀은 이 불평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할까요? 불평 안 하고 살겠습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불평 안 하고 살겠습니다. 불평 안 하고 살겠습니다. 날씨가 더울지라도 불평하지 말고, 또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해도 뭐 안 맞네, 불평하지 말고, 누가 나를 힘들게 하여도 그럴 때마다 예수님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감사로 받고 나가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몹시 좋아하시고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충만하심이 분명히 임하긴 줄이라고 믿습니다. 자, 8월 달에 불평하지 말람 주셨으니까 우리 모두는 오직 말씀에 순종하고 승리하는 성도가 됩시다. 그러면 불평하지 말라는 이 말씀의 즈음에서 첫째, 불평은 왜 하게 되는가?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불평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평할 때 원래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근데 불평할 그 타임에는 내 갖고 있던 이 믿음이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지금도 봐봐, 불이 안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떨어질 때는 나도 모르게 불평이 툭 나가. 사람이 뭐 불평하게 생긴 사람이 있고 감사하게 생긴 사람 따로 있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모두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앞에 불평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불평이 툭 나올 수 있어요. 그거 갖고 또 지옥 가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불평은 할 수 있는데 그 왜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었느냐라는 거지. 이 원인 분석이 잘 필요하거든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상대하시면서 어떨 때는 제자들이 상당히 잘하고 믿음도 충만하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가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이에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럼 제자들은 3년 내내 믿음이 적은 사람으로 쭉 살아왔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놀이동산의 롤러코스터처럼 상황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한단 말이지. 파도가 그렇게 또 치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 싸잡아 갖고 사람이 믿음이 없네, 뭐 하나님을 뭐 어쩌네 이렇게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는 거야.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 믿음이 떨어질 때는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불평이 툭 튀어나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걸 놓고 볼 때 불평이 도대체 뭐냐? 왜 그러냐?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없다는 얘기는 계속 원래 없어서 그런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때 그 순간에 믿음이 없어진 거야. 그러면 나도 모르게 불평이 툭 튀어나가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해당되는가 한번 살펴보면 가인이에요. 가인. 참 가인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욕을 먹는 사람이야. 근데 가인이라는 성경의 인물 말고 그냥 가인이라는 이름만 놓고 볼 때 가인이라는 이름은 어떤 것 같아요? 좀 이쁜 것 같지 않아요? 나만 그렇구나. 그래서 정말 가인이라고 이름 짓는 사람이 있어요. 넌 크리스찬일 수도 있고 뭐 크리스찬일 수도 있는데 그 자체는 어느 기업을 제가 보니까 기업 상호가 가인이더라고요. 저도 이제 목사니까 가인? 왜 저렇게 졌지? 저도 이게 고정관념인 거지. 그게 우리 한글로 가인일 뿐이지 또 다른 의미가 있을 수는 있거든요.
이만큼 가인이라는 성경의 인물은 그렇게 사람들한테 좋은 평가를 못 받은 인물이잖아요. 왜요? 불평했기 때문이지. 그가 왜 불평했느냐? 믿음이 없어서 불평한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드리는 제사는 믿음 없이 드린 제사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형식만 있는 제사였거든요. 예. 그럼 가인은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믿음이 결여가 됐어요. 아까도 전기가 안 나와서 넉다운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고 충만할 때는 우리가 신앙적 영적으로 볼 때 불평이 안 나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똑같습니다. 제가 목사라고 해서 불평이 100% 없이 사느냐? 아니죠. 저도 한낱 인간에 불과하니까 때로는 경우에 따라서 불평? 내뱉지는 혹시 않을지 몰라도 여기까지는 여기 찼다고. 그러다가 누가 툭 건들면 티가 나가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늘 계속해서 말씀하는 그 초점 중에 하나, 가장 큰 초점이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라, 믿음으로 행하라, 믿음으로 기도해라. 다 믿음이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이 그만큼 우리 신앙의 핵과 같은 거예요. 가장 중심부에 있는 이 핵과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이라는 사람, 이렇게 불평을 하다 보니까 무슨 사단이 났어요.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인하게 되고요. 그 일로 인해서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가인도 사실은 아담 집안에 있어서 정말 귀한 자식이고요. 또 맞이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사랑스럽고 얼마나 기대감이 컸겠어요. 저는 가인이라는 사람을 다른 각도에서 조명을 좀 해볼 때, 물론 성경에서는 믿음 없이라는 것을 단서 붙였지만, 원래 가인이라는 자가 출생서부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성품 등등등등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싸다고 맞을 만큼 그런 사람이었을까? 인물론으로 한번 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거지. 어린 시절을 거쳐서 하나님 앞에 독립적으로 제사를 단을 쌓을 정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 어떤 시절에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옳게 자라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제사는 안 받고 동생 제사만 봐도 이렇게 가볍게는 속상하고요. 무겁게는 화가 치밀어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동생을 죽이는 이런 사건을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불평이라는 것은 그 자체만 봐갖고는 별것 아닌데 이것이 하나의 도화선이 돼갖고 엉뚱한데 불꽃이 튀게끔 만들 수 있는 요소가 불평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때요? 살면서 불만스러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불만은스러운데 불평까지는 가요, 안 가요? 간다고 해야 될걸? 그렇지만 우리는 누구예요? 그래도 성도고, 그러니까 그걸 다시 주워 담고 하나님 앞에 해결을 하잖아. 회개를 통해서. 그래서 마무리 딱 짓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는 분들은 계속해서 이 불평의 이 잔꼬리가 남아갖고 계속 불평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어. 그래갖고 조금만 뭐 하면 껄핏하면 불평하고 껄핏하면 불평하고 막 이렇게 이제 나간다는 거지. 이게 영혼에 얼마나 치명적이냐라는 거죠. 자, 아무튼 불평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게 되는 그런 건데, 가인이 그의 대표적인 사람이고요. 또 한 사람을 소개한다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죄악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사울 왕은 불평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미 그는 죄악의 사슬에 붙잡혔어요. 그러면 사울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더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그냥 세운 건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이 특출했었어요. 그 당시 그 민족 중에서 사울만한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대단한 인물이었거든요. 마치 우리 교회 청년들처럼 말이죠. 탁월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환경과 인생의 역사 속에 하나씩 하나씩 꼬이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꼬이기 시작한 것이.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게 뭐예요?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도 그렇고 주변 국가들하고 경쟁을 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뭐였어요? 말씀에 순종이었잖아요. 근데 순종을 안 하는 거야. 그 얘기는 뭐예요? 불평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주님 말씀에 내가 순종 안 하고 자꾸 삐딱하게 가려고 해. 이거 속에서 불만이고 불평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딱 보면 알잖아. 하여튼 알았어 이렇게 쫙 보면은. 그러니까 사울 왕이 그런 케이스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했고요. 대신 사람을 의지했고요. 귀신을 의지했어요. 이게 최악이죠. 아니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던 사울 아니었습니까? 왕이 돼갖고도요 얼마만큼 유대 민족을 정말 하나님대로 잘 이끌려고 무단한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이런 것들이 솔솔하게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절대성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조금 뭐하면 전에는 불평 안 했는데 조금 뭐하면 불평이 툭툭 튀어나가는 거야. 부하들이 혹시나 잘못하면 처단해버리고 그 자체는 불평이거든요. 왜 이렇게 쏴?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것들이 연속적이다 보니까 그가 나름대로 처방이 뭐였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문제, 뭐 전쟁이든 뭐든지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주의 도움을 받으려고 해야 되는 거죠. 예전에 그렇게 했거든요. 믿음이 떨어지니까. 믿음이 충만할 때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지켜지지 않고 떨어지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나? 이제는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사람들 중에서도 가만히 보니까 그 이방 나라도 그렇고 보면은 누가 있어요? 무당이 있어요. 신접한 자들이 있어요. 그게 한번 쓱 가고 싶은 생각이 든 거야.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신문이든지 인터넷이 이런 데 이렇게 봤을 때 뭐 띠로 무슨 뭐 운세를 보내 뭐 이런 거 보는 사람은 알아서 하라고. 그거 본다는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야. 그걸 왜 봐? 그게 맞아요? 안 맞는 거예요. 그건 데이터예요, 그냥. 그걸 왜 봐? 저도 날마다 신문 보지만 안 봐. 보면 목사겠어요? 먹사지.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귀신을 의지한다든지 사람을 의지해갖고 가면 되겠냐는 거지. 그건 아니거든요. 사울 왕이 그래갖고 신접한 자에게 가서 어떻게 될 것인가 묻고 이걸 하나님이 안다 모른다? 알고 계셔요.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 자신이 죽고 맙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단추가 불평에서 오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지. 하나님이 자기는 별로 이렇게 안 하는 것 같고 소문에 의하면은 다윗을 기름을 부어갖고 왕을 세우려고 한다는 이런 정보가 입수되면서 속에서 부하가 치밀어 오기 시작한 거야. 불만이 생기고 이 불만이 바깥으로 불평으로 빠져나가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도 이 불평의 바이러스를 막 퍼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괘씸하게 여길 수밖에 없지. 아니,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청년을 하나님이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살까? 감사하고 더 신앙으로 전진하고 이렇게 여러분 그럴 거 아니에요. 난 그렇게 믿고 싶어. 그런데 사울왕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삐그덕했던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 불평은 감사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함이 없다라는 거지. 불평은. 감사하는 사람은 불평 안 해요. 감사를 못하는 사람들의 불평이 상대적으로 나오거든요. 여러분, 감사하고 살아봐요. 불평할 시간이 있나? 없어. 불평할 시간이 어디 있어? 감사하기도 바쁜데.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면서 사는 성도들은 불평 안 해요. 뭐 작은 일이 있든 큰 일이 있든 그냥 늘 이렇게. 근데 감사할지 몰라. 평소에 하나님께도 감사할 줄 모르고 사람들한테도 감사할 줄 모르고 감사를 못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불평이 싹을 틔우고 올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모래시계 아시죠? 네, 모래시계. 우리 그 학청 수련회 점심 먹으러 식당에 갔더니만 거기도 테이블에 모래시계 있더라고. 뭔가 그랬어. 거기에 3분이라고 써 있더라고. 이게 도대체 뭐야 또한. 그거 떨어진 게 3분인가 봐. 그거 떨어지면 다 됐다는 거야. 그 뭐 하라는가? 불출이라는 거야. 우리는 몰랐죠. 벌써 다 떨어졌더라고. 아까 떨어졌어. 우리는 계속 모르고 있을 때만 직원이 와갖고 슬쩍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와 불평은 어떤 개념에서 모래시계의 공간과 같은 거야. 내가 감사가 쫙 올라가면요, 불평은 싹 꺼져요. 근데 불평이 쫙 올라가면 감사가 쭉 떨어져. 이게 시소처럼. 예. 불평은 감사가 없기 때문이에요. 평소에 집안에서도 가족끼리도 고마워, 감사합니다. 이런 어떤 인사와 마음이 주거니 받거니 하고 뭐 여러분 친구나 동료나 지인들하고도 교회에서 성도님들하고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말할 것도 없지 않겠어요? 평소에 그냥 늘 내가 그냥 입버릇처럼일 수도 있지만 참 하나님 감사하다. 오늘도 감사하다. 저도 새벽녘쯤 때로는 이른 아침 이렇게 성전에 올라와서 아무도 없을 때 와서 기도하는데 제가 기도하는 첫 번째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 오늘도 생명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출발해요, 기도를. 그러니까 목사님이가 그렇지 웃기고 있네.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성도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우리 모두는 다 저처럼 첫 기도 제목이 그러란 얘기는 아닌데 감사가 늘 충만하면 일상생활 속에서 하루 일과 속에서 이런 일 저런 일 있을 수 있잖아요. 누구하고 언짢은 일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서 속상할 수도 있고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불평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첫 시간부터 감사로 고백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쭉 분위기를 나의 분위기를 이끌어가면 그런 상황이 와도 불평하려다가도 안 하고 넘겨.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 식사할 때 무슨 기도해요? 감사기도. 식사기도가 아니야. 감사기도. 식사기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감사는 하지 않고 잘 먹겠습니다. 끝 이렇게 끝나. 감사기도는 하나님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성미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미 드리는 성도를 축복해 주옵소서.
음식을 준비한 손길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렇게 감사해, 감사. 그분들에 대한 감사.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식사도 그냥 식사 기도가 아니고 식사 감사 기도. 이렇게 하루에 3번 정도는 하잖아. 누구는 4번 한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감사하면서 사는데 여러분 무슨 불평을 할 여지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불평은 감사하지 못하는 거다라고 봐도 틀림없지 않느냐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고라가 나옵니다. 출애굽 사건 속에 나오는 고라 아니겠어요? 이 고라는 지도자 모세의 다스리는 이 7위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반역까지 해요. 나 혼자 불평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삭삭삭 해갖고 같은 무리를 막 만들어서 반역을 하는가. 반역을. 이게 데모 정도가 아니에요. 고라가 그랬어요. 불평이 생기니까 그런 거야. 성도 여러분, 이 불평은 말이죠, 악의 바이러스예요. 나 하나만 끝나는 게 아니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게 옮겨 붙어. 그래서 괜히 자기도 불평을 하게 돼. 그래서 고라도 말이죠, 처음에는 홀로 불평했지만 점점 이 불평이 커지면서 그 백성들을 회유해요. 백성들을 유혹해요. 그래서 무리를 만들어. 혼자 데모하고 반역한 게 아닙니다. 그러한 상당수의 사람들을 모아서 반역을 저지른 거예요. 결과는요,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는데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키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들, 약속대로 축복하고 오는데, 그래서 애굽 땅에서 구출을 내는데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조금 이렇다고 불평하고 조금 저렇다고 불평하고 불평을 하면서 이거 덩어리가 커지니까 혼자 불평 아니고 불평할 사람을 찾아 나서는 거야. 조금 사상이 거시기한 사람들 찾아 나서 그래가지고 끌어모으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주장하는 대빵이 되고 다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고라 같은 사람 되면 안 됩니다. 불평하는 사람은요, 위험 인물, 현상범, 헌티드. 정말 위험한 거예요. 두 번째 불평에 감사하지 못한 두 번째 케이스는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총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잘 봐봐요. 애굽 종살이 430년 대대로 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손대주지 않고 하나님이 구해주지 않으면 내 자식, 내 손주 대대로 또 가야 되는 거예요. 종살이로. 근데 하나님이 국리를 여기시고 말씀하신 대로 구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른다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 은총에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물이 좀 없네, 고기가 먹은 지가 얼마나 됐네,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불평하는 거야. 아니, 언제나 하나님이 그 모든 부족한 부분들을 공급해 안 주셨어요? 다 해줬잖아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이적들을 그렇게 보면서 온 사람인데 불구하고 자기의 불편함이 조금 있다고 불평을 털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한마디로 목이 곧은 백성이구나. 감사합니다. 이래요. 목이 고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목이 곧은 백성이야. 이 목이 부러져요. 불평하는 사람들 보면 감사가 없어. 여러분 잘 봐봐요. 감사하는 사람은 불평 안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은총을 잊었어요. 이 놀라운, 어떻게 보면 창조의 능력만큼 놀라운 이적을 보여준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바닷길을 마른 땅처럼 만들 수 있냐고요. 아니, 다른 거는 어지간히 좀 한다고 쳐요. 어지간히. 근데 이런 대자연적인 것을 안 하게 한다고요? 야, 이건 어려운 얘기예요. 제가 며칠 전에 태안에서 원산도래하고 대천으로 이렇게 가는 그 해저 터널 있지 않습니까? 안 가봤으면 생각지도 말어. 그런데 그게 여러분 이 도로에 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바다 밑에 터널 뚫은 거거든. 예전에도 한번 그 물이 흐른다 해갖고 신고가 들어가고 막 이렇게 했는데 바닥이 또 흥건하게 다 젖어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전 구간이. 왜 그러지? 물이 새니까 왔지. 뭐 위에서 여러분 비가 온다고 해서 그게 바닷물 그 밑에 땅을 뚫은 건데 바닷물로 뚫고 간 게 아니고 물이 있으면 그거 이상하죠. 비가 온다고 물이 생기겠어요? 네. 근데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거로만 놓고 볼 때 마른 땅을 하게 갖고 하나님이 질퍽거리지 않을 만큼 해서 건너게 하셨다는 거야. 이거는 해저 터널을 하나님 뚫은 건 아니잖아요. 그 흐르는 그 바닷물을 중단시키고 뒤로 젖히게 해갖고 그냥 여러분 그 바다 밑바닥을 드라이를 시킨 거야. 말려버린 거예요. 그냥 동풍으로. 만약에 그러지 않았으면요 얼마나 질퍽거려요. 하긴 뭐 애들은 가다가 조개도 죽겠다. 얼마나 여러분 성가스럽고 힘들겠어요. 근데 전혀 그런 게 없었다는 거야. 이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 같으면 뭐예요? 감사하고 할렐루야 하지. 감사하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불평을 하는 거야. 어떻게 됐대요? 가나안 땅에 20세 이하는 못 들어갔어요. 출애굽할 때는 너나 할 것들 다 할아버지 할머니 할 것들 다 우리는 이제는 저 젖과 꿀이 흔다는 저 축복의 땅에 들어갈 거라는 이 희망이 부풀어서 얼마나 덩실덩실 춤을 추고 그랬어요. 그런데 불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못 들어간 거야. 하나님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 거기는 불평하는 자들은 들어갈 수 없는 땅인 거예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만 들어가는 곳이지 거기는 여러분 불평 원망 퉁퉁퉁 가는 사람은 못 들어간단 말이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때마다 일용할 양식 주셨죠. 하나님의 능력 베풀어서 그들의 삶을 상당히 위대하게 만들어 주셨죠. 그래갖고 출애굽하는 내내 그 주변에 변방에 있는 이방인들이 그런 소식을 다 들어서 알고 있는 거야. 저들이 믿는 신 여호와가 저들을 저렇게 해서 야 우리 무섭다. 저들이 우리한테 오면 우리는 다 죽었구나. 벌벌 떨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베풀어졌으니까. 이 정도로 은택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니 광야에서 다 죽게 하려고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셨겠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구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니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냐고요. 그래도 어쩔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자들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야. 심지어는 모세조차도 화를 냈다고 해서 백성들의 속을 바지 팍팍 그냥 썩여서 자기도 모르게 욱 하고 화를 한번 냈다고 해서 너도 들어갈 수 없다.
그럼 우리는 다 못 들어갈 거야, 아마. 아니, 모세 같은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인데도 불구하고 못 들어갔잖아요. 못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모세조차도 한순간 불평을 폭발하면서 못 들어간 거예요. 기가 막힌 것 아닙니까? 제가 성지순례 그 장소에 가갖고 제가 운 적이 있어요. 나도 못돼 먹었지. 모세 입장에서 울었어. 모세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봐야 되잖아요. 모세 입장에서 눈물이 쏟아지더라고. 모세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바로 코앞에 보이는 느보산에서 내려다보면 가나안 땅이 훤히 보이는 거기까지 왔는데 못 들어가고, 야, 너는 못 들어간다. 얼마나 통곡하고 애절할 일이냐라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팍 돌면서 울음을 참을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누가 볼까봐 빨리 화장실 갔지. 화장실. 그때 화장실에 홍수가 났대요.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 너무 아프더라고. 남들 좋다고 사진 찍을 때 나는 울었어. 예. 모세의 관점에서 보니까 얼마나 속상할까. 그래도 하나님은 어쩔 수 없다는 거지. 왜? 불평했기 때문에. 이만큼 하나님은 불평을 싫어하신다라는 거지. 우리라고 예외예요? 성가대 어때요? 성가대니까 하나님이 예외로? 아니요. 그러면 모세는 예외지. 그렇잖아요. 이만큼 우리는 불평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고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한 건가를 정말 피부적으로 느껴야 돼요.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족 간에도 친구 간에도 성도들 간에도 직장 동료들 간에도 어디서든지 불평하지 말고 마음에 안 들지 물론 안 드는 부분이 있지. 속상한 거 당연히 있죠. 그럴지라도 그걸 신앙으로 이겨내시고 불평하지 말자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여튼 그랬어.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하기보다 감사하며 삽시다. 불평하게 되면요 마음이 무거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나도 개인적으로 불평하는 사람 좀 싫어해요. 알아서 하세요. 네. 저하고 관계가 끊어지기를 소망하는 분들은 불평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불평은 아까도 말했지만 악의 바이러스야. 악의 바이러스. 나도 모르게 자꾸 주저리 하듯이 그냥 이렇게 뭐 이런 거 저런 거 어쩌고 저쩌고 불평하잖아요.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나기도 싫고 같이 한 자리에 있기도 싫어요. 하물며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요 기쁘게 여기지 않아요. 주시려는 축복 예비해 놨다가도 걷어들이셔요. 불평하는 사람 하나님 축복 안 합니다. 불평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저도 주무시는 분 불평 안 하잖아. 네. 뭐 어쩔 수 없지 뭐. 피곤한데. 자, 아무튼 여러분 삶에 어떠한 일이 생길지라도 우리들은 불평하지 맙시다. 내가 보기에 이해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그죠? 속상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설상 그렇다 할지라도 불평은 하지 말자. 불평하지 말자. 불평하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